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제가 이전 근무지 부산 해군 작전사에서 사역을 할 때 참 안타까운 한 병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병사는 군대에 들어와서 훈련소에서 한번 쓰러졌습니다. 원인을 모르고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대를 배치받게 되었는데 함정으로 배를 타는 병사로 이제 부임을 받고 그 배에서도 2번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배에서는 이제 이 장병을 데리고 임무 수행을 할 수 없다 판단을 하고 다른 여러 부대에 이렇게 근무하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데 다른 여러 부대도 이 장병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병이 참 안타깝고 또 불쌍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이 장병이 경험하고 있는 질병과 아픔은 뇌전증이었습니다. 일명 간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도 민간에서 이렇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부대에 와서 처음으로 이 증세가 나타난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이 장병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참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 마가복음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한 아버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내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방법이 없었던 정말 내 아들이 안타깝고 불쌍한 이 아버지를 보시고 그리고 이 아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예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오늘 성경은 이 아버지의 아들을 가리켜 어린 아이, 제가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어린 아이의 나이가 어느 때인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때까지를 어린 아이라고 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무언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고 해서 더 이상 어린 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하죠. 그리고 어릴 적부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어릴 적부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날 때부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난 내 아들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으로도 내 아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지점에 비로소 복음이 탄생하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내 아들을 데리고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아버지를 보시면요, 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왜 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갈까요? 내 아들, 방법이 없지만, 세상적으로 정말 방법이 없지만 내 아들과 내 문제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면,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내 문제 해답이 되신다.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기서부터 응답받는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 아버지를 통하여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 아들, 내 소중한 내 아들 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우리가 정확한 케이스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처럼 정말 질병을 앓고 있었던 내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인생과 심정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응답받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자,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 아버지의 아들은 정신적 고통의 증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증세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거품을 뭅니다. 안색이 갑자기 파리해집니다. 그리고 물과 불에 자신을 던집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나를 가리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아들의 증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제가 부산 작전사에서 근무할 때 본 안타깝고 불쌍한 젊은 청년, 내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에서도 나를 받아줄 수 없다, 그리고 아무 데서도 이 젊은 청년들을 받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군대에 와서 뇌전증, 이 증세를 경험한 이 청년의 이야기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배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배를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저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이 청년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젊은 청년을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젊은 청년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젊은 청년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 청년을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우리 교회 보내주십시오. 저와 저희 교회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와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증세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 증세가 찾아오면 안전한 구역, 뭐 계단 같은 곳에서 쓰러져요. 그러니까 평평하고 안전한 곳에서 어쨌든 있을 공간이 이제 마련해주고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이 병력 부적합 심사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뇌전증이 뇌파 검사를 하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잡기가 어려워요. 뇌전증 증상이 나타나도 의학적으로 증명하기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력 부적합 심사로 받기 위해서는 이 뇌전증 약물을 먹으면 1년이 경과되어야 병력 부적합 심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이 친구는 진짜 아픕니다. 갑자기 쓰러져요. 제가 증세가 있냐 물어보죠. 만약에 쓰러지는 증세가 올 때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전에 뭐가 막 올라오고 안색이 파리해집니다. 그때 극도의 공황 증세가 올라오는데, 극도의 공포,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증상이 올라와서, 근데 이 증상이 있어도 뇌파에 잡히지 않아요. 근데 약을 먹고 있으니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은 너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네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증상이 있으면 나한테 달려오거나 안전한 1층의 그 주일학교실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고 내가 다 도와주겠다, 해주겠다. 주일날 몇 번 안색이 파래지기도 하고요. 월요일날 교회에 있다가 쓰러졌어요. 정신을 깨서 저한테 연락해서 데리고 응급실에 가서 수액을 맞고 안정을 찾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그 친구와 함께 부산에서의 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내가 신학생인데 왜 나에게 이런 증세가 올 것인가? 그리고 해군에는 군종 특기병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군종병은 아니지만 부대에서 또 함정에서 군종병과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들어온 난데,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많이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이 아픈 이 가운데 아버지,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요, 귀신 들렸다라고 나를 보고 귀신 들렸다고 판단합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나에게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를 보고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과연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자면 우리 부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세상적으로 보자면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기능적으로 판단하고 나를 그렇게 있을 데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 줄 아십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며 내 있는 모습, 병든 모습, 아픈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님이자 성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드니 이 불쌍한 마음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 인간도 누군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길 때 두 가지인데, 이 불쌍한 마음은요, 첫 번째로 주목을 합니다. 주목, 관심이 생긴다는, 누구를 향하여 일단은 관심,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사랑. 불쌍히 여기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게 아닙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성경의 이 아버지가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며,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오늘도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부대와 우리 장병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도와 주옵소서. 사실 이 아버지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화두를 그 뇌전증, 간질병 병사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교회의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원래 군종병이 있었어요. 근데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두 명이 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다. 우리 교회가 이 장병을 돌보아 주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군종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그 1년이라고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뇌파 검사를 했는데 이 뇌파 검사에 뇌전증, 이 간질병이 잡혔습니다. 이제 병의 부적합 심사를 해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나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어머니 혼자 살아요. 어머니 혼자 같이, 어머니만 계세요. 이제 그 어머니께 제가 계속 전화드려서 안심을 시켜, 이제 어머니께 갈 수 있는데요, 정작 이 군종병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뇌파 검사 안 나왔기 때문에 나는 정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난 아픈 게 아니다, 내가 3번 쓰러지고 내가 이런 증세가 있지만
우연히 내 인생에 발생한. 근데 뇌파를 발견. 세상 의학적으로 뇌전증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기 스스로는 이제 방법이 없다. 저도 뇌전증을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치료 방법 없어요. 언제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냥 약만 먹는 거예요. 약만 먹다 주기 검사하는, 이 약이 나에게 맞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진짜 뇌전증 환자구나.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나락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이 없음을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저 사람에게 나에게 실망이 됩니다. 세상적 방법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세상적 방법이 없다고 내가 판단할 때, 내가 그걸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 저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아버지의 기도가 그 기도 아닙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라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죠. 방법도 없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런 소망이 없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냐면요, 내가 아들을 바칠지라도, 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활 소망을 아브라함이 붙잡은, 진짜 그 소망을 붙잡은 겁니다. 세상이 나를 방법이 없다고 해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방법이 없다 해도, 정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 소망. 이 부활 소망, 오늘도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 소망,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부활 소망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실 때 응답받는 성경적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하이라이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 믿느냐?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소리쳐야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소리치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너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아버지가요, 저 믿습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아버지의 놀라운 믿음이 아니라 그 후에 뭐라고 나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솔직히 말해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뭐라고 고백? 처음에는 믿습니다 소리치다가 정말 솔직하게 주여 저 믿음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걸 도와주시면, 제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며 저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나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면 나에게 믿음이 생기나요? 아니면 내가 믿음 가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나에게 믿음이 생깁니까? 저는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 저 믿음 없습니다, 저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믿음도 없습니다, 저는 세상적 방법도 없습니다, 저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 믿음 없는 거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성경적 믿음이자 성경적 기도지 않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언제 붙잡아 주시냐면 이때 붙잡아 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 도와주시고, 저 믿음도 없습니다. 세상적 방법도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손도 붙잡아 주신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받는 기도를 하면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믿음은요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도 나에게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란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도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힘도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력합니다. 이때 펼쳐주시는 주님의 손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기도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마지막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응답받는 기도죠.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저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이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 동일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제가 이전에 함께 사역한 군종병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좌절도 함께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친구가 저녁 후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선교의 꿈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겠다. 군대 들어오기 전에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그곳에서 내 남은 인생 가능성 드리겠다. 근데 거기서 아프면 어떡하냐? 놀라운 믿음이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제가 함께 이 군중병을 안전하게 전역할 때까지 잘 섬기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정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내가 섬기는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을 끌어안고, 정말 우리는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불쌍한 우리를 사랑하고 주목하신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남은 평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시고, 이 성경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받는 기도를 보시고, 내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손을 펼쳐주시는 이런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신실함과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함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않으시기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무 재료도 준비하지 않고 요리를 해달라는 사람처럼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으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으며 말씀을 읽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가장 확실한 말씀을 곁에 두고 헤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사랑합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한 만큼 매일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에 오늘도 안심하오며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